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부재, 죽음과 영생,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으므로 성도들에겐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으며 육신적인 죽음은 내세에서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와 가치에 연연해서 스스로 큰 고뇌 속에 자신을 묶어둔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 즉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백혈병으로 5살 된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진 부모를 위로하려 한 적이 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에 동참했다. 주변 친구들은 자네 아들은 죽지 않을 걸세, 꼭 나을 걸세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린아이가 숨을 거두기 일주일 전 부모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병실 안을 걷게 했다. 하나님, 저희는 절대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약속이 옳다는 저희 믿음은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아들의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숨을 거두었다. 아이가 작은 관 속에 안치되던 그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나는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놀랐다. 그들은 하나같이 애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장례식을 주도하는 목사님은 물론 부모의 생각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는 것이다. 누군가 믿음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온전히 임재하지 못하게 방해했거나 마음에 숨은 원한이나 은밀한 죄가 있어서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나서 나는 아이의 부모를 잠시 옆으로 데려가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분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아드님은 병들고 열로 들끓던 육신에서 벗어나 지금 아무 고통이 없는 완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은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거처만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아들은 죽어서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거하고 있는데 부모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인 이별만을 생각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내게 벌컥 화를 내며 돌아서 가버렸다. 아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상심한 그들은 신앙에 큰 의문을 품은 채 5년 동안 의심과 회의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나를 한 번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애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찾아가 주신다. 성령께서 아들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즉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의 병이 나았구나. 내 아들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진짜 들어주셨던 거야. 하나님,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정말 야속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막 숨을 거두었는데
병이 나았다고 우기시다니 정말 무정하고 속이 없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아들에게 뭐가 최선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지금 사랑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육신은 내면에 있는 영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껍질입니다. 육신은 영혼에 비하면 유한한 가치를 지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을 육신 속에 심겨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발전하며 팽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껍질을 밀어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성숙하는 순간 껍질은 깨지고 영혼은 육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껍질이 깨지는 것입니다. 껍질의 용도가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영혼을 일시에 뒤덮고 하나님은 육신의 껍질을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껍질 조각을 모아서 갓 태어난 병아리를 다시 아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사람이 없듯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포기하고 썩어가는 육체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바울의 행동의 동기와 삶의 목표, 그리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유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영성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의 삶에 치중한 나머지 육신을 떠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았거나 죽음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 있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경시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생명은 선물이었고 바울은 선물로 주어진 생명으로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육체 가운데 살기보다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죽은 이들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가엾고 불쌍한 영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단 몇 초만이라도 열린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영생의 강물을 즐기며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상의 가족들아,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쓰라림은 다 허풍이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은 진실이다. 죽은 이로 인해 슬퍼하고 우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지어 의인의 죽음이라도 남은 자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사단이 사주한 사고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의 육신을 건드리고 욥의 몸을 괴롭게 해도 좋다는 허락은 받았지만 욥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마지막 순간 역시 인도해 주십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생명의 부활을 위한 통과 의례로서 때로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황폐해져도 이통과 의례를 무사히 견디어낸다면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경이로운 이끌림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기 이미 오래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열쇠를 돌리시면 성령의 불가역적인 이끄심이 작동하기 시작해 하나님 곁으로 천천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씩 끌려오는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해주십니다. 자신이 천국 본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더 이상 누추한 껍질 속에 갇혀 있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엿보고 맛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영광의 환상을 보기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별의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의심과 원망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걸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이들만 이 세상에서 데려가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간다면 그 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이 혼자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저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끄시도록 내가 잡은 손을 놓아야 할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이는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혼은 떠나고 인생의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사랑하는 이가 벗어놓고 간 육신이라는 껍질만 남아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의인의 죽음은 소중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두 자녀를 잃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젊은 여인이 있었다. 첫 아이는 18개월 무렵에 사망했다. 둘째 아이는 겨우 2달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둘째 아이가 첫 아이를 잃은 상실감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마저 데려가셨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과 그녀는 몇 달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따져보았다. 혹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치유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았는가? 아이들의 죽음의 어떤 면으로든 우리의 책임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암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선량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해주겠다고 그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은밀한 원망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지적했다. 두 분이 마음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버렸더라면 두 자녀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 두 사람은 절망한 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해주셨다. 그 사람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생명을 두고 결코 게임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치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육신을 벗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치유라면 그대로 자리에 누워 죽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대로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병이 낫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완전한 치유, 즉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경우든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때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는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죽음은 우리에게서 행복한 생활을 앗아가는 약탈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관심을 물질적인 행복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라는 덫에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집, 애정 어린 손길이 묻은 물건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죽으면 아쉽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렵게 장만한 집에서 즐겁게 누릴 시간이 필요하다. 결혼해서 이제 혼자 몸도 아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에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오늘날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식의 대화는 듣기 어렵습니다. 대신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믿음을 활용하는 법에 대한 메시지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개념이 위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버리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남길지 걱정하며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서전도 남기지 않으셨고 자기 이름으로 된 대학교나 신학교나 기념관도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 외에는 자신을 기념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누군가 믿음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온전히 임재하지 못하게 방해했거나 마음에 숨은 원한이나 은밀한 죄가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지 말고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당한 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별의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의심과 원망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병이 낫거나 회복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즉,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